이번 영상에서는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중반까지 일제강점기 중에 기독교를 믿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하신 서정명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 자료를 참고를 해보면 한일 병합조약은 1910년 8월 22일 날 조연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이 그 조선을 이제 그 다스리기 시작했고요. 이때 실제적인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됩니다. 10년에 뭐 1910년에 시작을 해서요. 45년 동안 45년에 종료됐으니까 보통 35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일제 강점기 중에 일본이 중국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중일 전쟁은 1937년 7월 7일 일본이 중국 대륙 침략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이때 어, 그 시작된 전쟁은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 원자폭탄이 떨어져서요.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1945년 8월 15일 항복 선언하고요. 실제적인 전쟁 종료일은 9월 2일 날 이제 종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태평양 전쟁은요. 1941년 경에 일어납니다. 보면 일본이 이제 만주를 침략했을 때 그리고 중일 전쟁 그 37년에 이제 중국을 침략했을 때도 선전포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1941년 12월 9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을 합니다. 이때 중국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요. 이제 이때 이것을 이제 태평양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7년, 38년부터 시작을 해서 45년까지 아주 이제 경랑기에 이제 살았던 사람 중에 서정명님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작은 할아버지인데요. 이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37년 7월 37년 말경에 중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한국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전에는 이제 교회는 예외였는데요. 학교에서는 신사참배를 하고 뭐 관공서에서도 신사참배를 했지만 교회는 예외였는데 중일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38년 경부터 교회에 대해서도 신사참배를 하라고 이제 일본의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책 때문이었는데요. 황민화 정책은 일본 및 그 식민지에서 주민들에게도 이제 일본 천황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교육 정책입니다. 그래서 38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38년부터 시작을 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면 30년대 강제적인 정책으로 점점 변하기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각지에 신사를 세웠습니다. 학교와 가정, 뭐 소형 신사, 이거 3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30년대 후반까지 계속 이제 세웠고요. 하지만 교회는 예외였던 거죠. 근데 중일 전쟁 시작하면서 기독교에서도 이것은 뭐 국가 의례지 우상 섬기는 게 아니니까 신사참배를 해라라고 했는데 뭐 당연히 우상 숭배죠. 뭐 이때 뭐 예, 그게 아니다 국가 의례다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상 숭배인 걸 알면서도 이제 죽는 게 두려워서 발뺌했던 사람들이 때문에 논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가 맞으니까 죽기 싫어서 절을 하자는 사람 죽어도 우상 숭배는 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37년 중일전쟁 무렵부터는 보면 조선 총독부가 일부 학교를 폐교시키면서까지 신사참배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 뭐 전도사님들, 그분들이 옥에 갇히기 시작을 했고요. 한국에 파견되어 있던 선교사들은 본국으로 송환되는 일이 발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한국 교회는 보면 1938년에 보면요 장로회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계기합니다. 이때 이제 총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뭐 다른 책들을 통해서 보면요 최덕성님이나 이런 분들이 쓴 책을 보면요 뭐 반대하고 가하면 예하고 아니면 부하시라고 했는데 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통과시켰던 거죠. 근데 반대파의 강경론자인 분들 중에 보면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셨는데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을 보면 천주교는 뭐 로아 교황청의 결정에 따라서 신사참배 응했고요. 감리교도 이를 순순히 받아들였고요. 장로교는 반대했는데
총독부의 요구와 일부 친일 목사들에 의해서 27회 총회에서요 찬성 결의를 함으로써 결국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이 뭔가 하면 매일신보 혹은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그림인데요. 1938년에 그게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나서요, 장로회 목사님들이 신사를 방문해서 이제 우상에게 숭배하는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예. 친일 신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남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매일신보 기록인데 38년도 아마 후반 기록일 것 같은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했기 때문에 면직당했다를 보도했던 매일신보의 보도자료입니다. 네, 근데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고심파로 남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38년도 후반부에 경찰서를 들락날락거리다가 39년부터는 아예 그냥 경찰서에서 고문당하면서 옥살이를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서 고문당하는 동안요. 저희 아버지 증언을 들어보면 4천 명이 이제 평양 그 경찰서로 이송이 됐는데 그 상위 기관으로 가기 전에 뭐 3,500명 정도가 석방되었다는 걸로 봐서 고문에 못 이겨서 한 3,500명 정도는 신사참배하겠다고 각서를 썼든지 아니면은 경찰서에 이제 설치되어 있던 신사에 절을 하고 풀려 나왔든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거의 뭐 80%도 아니고요. 뭐 99%, 95% 이상 가만히 있던 교인들을 제외하고는요, 고문에 못 이겨서 이제 신사참배를 하겠다라고 혹은 하거나 해서 이제 안전을 찾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예의가 될 수 없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리하고 나서 한번 생각을 봅니다. 아, 나는 저 상황이면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근데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추록성도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추록성도 사진입니다. 요 추록성도들이 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고문을 이겨냈고요. 음, 근데 그 일본이 패망이 짙어지자 지금 갇혀있던 이런 이념수들을 사형시키라고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7일 이제 사형 예정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요, 저희 아버지 증언을 들어보면 일본이 이렇게 주사약물 같은 거로 이렇게 뭐 옥사한 거로 그렇게 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평양 감옥에서 그 순교하셨고요. 주기철 목사님과 이제 같은 그 평양 감옥에 이제 수감되어 있던 분들입니다. 23명, 21명 정도가 추록하셨는데 이분들이 언제 추록했는가 하면 8월 15일 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나서 8월 17일 날 출소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형 집행 예정일이었던 8월 17일 날 출소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그래서 이분들이 주기철 목사님의 생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부인이 그때 이제 살아 계셨고요. 생가를 방문해서 이제 기념사진을 찍은 거죠. 그 중에서 여기 뭐 여러 목사님들하고 그다음에 선교사님들 최덕지,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 보이시는데 여기 제일 오른쪽에 이분이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서정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하려는 분은 서정환 목사님 아니고요. 서정환 목사님 제가 다음 기회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장한 목사님의 남동생 중에 친동생 중에 서정명 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는 없고요. 사진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제 아버지 그 사진첩을 보니까요. 그래서 서정명 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정명 님은 형님 서정한 목사님이 옥살이를 하니까 그게 혼자 편하게 지내다가 이제 선교사님 도우면서 지내다가 나는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는데 형님은 감옥에서 고생하는 걸 보니까 그 스스로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면회 못하고 바로 투옥되어서 이제 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시다가요 순교하신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 가족 사진을 보면 이렇게 가족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여기 요분이 서정환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할머니 김신환 할머니이시고요. 그다음에 큰 고모, 둘째 고모, 막내 고모 지금 전부 다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진인데 아버지가 사진 찍히는 걸 싫어해서 아주 옛날에 이렇게 자기 사진을 이렇게 오려냈더라고요. 왜 오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아버지 사진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93살이신데
아버지 어머니 같이 살아 계시고요. 이분이 이제 서효석 저희 아버님이시고요. 어머님이십니다. 저희 아버님 성함은 서자, 효자, 석자시고요. 아버님의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서정한 대구 중앙교회에서 목사님을 하셨습니다. 서정한 목사님이시고요. 저는 서효성님의 아들인 서진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뭐 서정한 목사님 관련해서 뭐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노안이시다 보니까 정리를 할지 없을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영상으로나마 서정한 목사님과 그다음에 서정명님 이야기를 이렇게 남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저 서진택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서정한 목사님이 39년도, 38년도에 경찰서를 들락날락거리다가 38년도에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서정한 목사님에게 다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는 중에 있었는데 서정명님이 그 40년대 초반쯤에요.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 형님이 당하는 고통을 뭐 혼자 편하게 지낼 수 없다라고 해서 경찰서를 찾아가서요. 같이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문에도 신사참배 그에 대해서 이제 반대에 대해서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 추록할 수 없었고요. 감옥을 나올 수 없었고요. 그 고문 당한 것들 이야기는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면 서장한 목사님과 서재명님이 일본 사람들은 이제 사람 죽기 전에 밖으로 내보냅니다. 경찰서에서 죽으면 골치 아파지니까요. 그때 이제 기운을 차리고 나서 이제 뭐 할머니한테 얘기한 거 그때 이제 밤에 있으면서 들었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고문이 있고요. 죽기 바로 전까지 고문했으니까 고문이 굉장히 심했겠죠. 예를 들면 뭐 그 죽침 같은 거로요. 바늘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 거로 이제 고통이 제일 민감한 손가락 끝을 손톱 밑으로 해서 이렇게 쭉 찌른다라고 합니다. 그럼 정말 고통스러운데 어, 그런 걸 이제 참아내야 되는 거죠. 지금 뭐 그런 고문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쉽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런가 하면 여러분 집에 있는 칼로요. 그 손톱 끝에 있는 흰 부분 있죠, 그죠? 그 부분을 이렇게 도려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부 다 도려내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아프겠죠. 예, 그래서 그런 고통을 이겨내고 끝까지 이제 참으신 분이죠. 실제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전기문 뭐 일사가고 이런 영화나 책을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설교에 제일 처음에 언급하시는 게요. 죽는 것은 하나님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기 바로 전까지 죽이지 않으면서 끝까지 그 가하는 그런 고문들을 제가 참을 수 있을지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들을 참아낼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는데요. 혹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저는 즉시 죽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못 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사참배 할 것 같으니까는 저는 신사참배 하는 건 정말 더 싫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냥 고문 당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죽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 서정명님이 찾아갔는데 회유 정책 뭐 고문하고 회유하고 막 시작이 됐는데요. 가장 강하게 그들을 압박하는 방법은 자녀들을 통해서 압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옥살이를 하시다가 면회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저희 할머니한테 연락이 왔죠. 그래서 면회를 시켜준단다. 어떤 일이냐 싶어서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갔죠. 평양으로 올라갔죠. 평양으로 올라가서 갔는데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께서요. 자녀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작은 할아버지 뭐 사모님께서 방문하려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아들들도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니까 아들들도 데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면회 시간에 뭐 자녀들을 회유하고요, 뭐 사탕 같은 것도 주고 하면서 야, 네가 뭐 신사에 한 번만 전화하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고 자녀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끝까지 고집을 피우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회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점영 그 작은 할아버지가 한 이야기를 아버지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해보면 이제 풀려나서 이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게 처음에 이제 한 몇 주 동안은 참았는데 이게 한 달 정도 되면서요. 너무 자녀들이 보고 싶고 해서 이게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았다. 신사에 절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요. 풀려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백지에 각서를 쓰게 했고요. 다음에 서재명님은 그냥 일반 신도였기 때문에 신사에 한번 절을 하고요.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로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점영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신사에 절을 하기 위해서요. 그때 신사는 교회에도 이제 뭐 궁성요배 때문에 이제 약간 작은 신사가 설치된 교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네마다 설치가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경찰서에도 작은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으로 가서 이제 신사에 절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가서 자녀들과 행복하게 보낼 걸 생각을 하고 그 신사 그 경찰서에 설치된 신사로 향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경찰서 방 안에 이렇게 신사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저희 서재명 할아버지죠. 서재명 할아버지가 이제 신사에 한번 절을 하고 90도로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요. 절을 하고 이제 집에 가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절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가 중간에 십자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절을 하려고 딱 숙이려고 하는데 십자가가 나타나서 이제 막은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십자가가 나타나서 막으니까 절을 하려다가 절을 하지 못하고요. 있으니까 신수사들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가했던 그러니까 결국은 절을 안 하고 다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래서 이 경찰들이 더 화가 나서 고문이 정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부를 하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죽기 바로 전까지 되니까 감옥에서 죽을 수 없으니까요. 이 서재명 할아버지를 밤에 12시 넘어서 경찰들을 이용을 해서요. 경찰들이 죽게 된 할아버지를 들것에 싣고 저희 할머니가 계신 집에 이렇게 그 구두발로 그 장화발로 들어와서요. 이렇게 시체처럼 보이는 서재명 할아버지를 던져놓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도 그 방 안에서 같이 자고 계셨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저희 할머니신데 할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돼서 들어온 걸 이렇게 딱 맞이한 상황이었죠. 근데 아버지 얘기는 그 할머니가 참 대단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게 뭐 울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죽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을 끝까지 굽히하는 그런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죠. 근데 뭐 삼삼도 먹이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운을 차렸습니다. 기운을 차려서 정신을 차려서 한 두세 달, 세 달, 네 달 정도의 기운을 차리니까 일본 순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다가 기운을 차리니까 한 번은 마을에 처음으로 외출을 했다가 일본 순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가 우리 서점의 작은 할아버지한테 서점이 다시 기운 차렸네? 라고 해서 자기가 다시 잡혀갈 걸 알고 그날 밤에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 이야기를 제 아버지가 듣고 이제 듣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서지명 할아버지는 그 다음날 이제 역시 예상대로 다시 잡혀갔고요. 고문을 역시 참았습니다. 고문을 참았는데 이번에는 6개월 만에요. 1년 6개월이 아니고 6개월 만에 또 거의 다 죽게 돼서 다시 집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엔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시골에 이제 친척들이 계셨는데요. 친척들한테 이제 요양하라고 보냈는데 또 거기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원기를 회복하셔서 이제 몸이 점점 회복되는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오고 나서 한 2개월 정도 계시다가 저희 할아버지가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주저하셨는데요. 요약하면 기도하러 골방에 가셨다가 목을 메고 자살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서정명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도 이야기했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는 가치 중립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면요. 적군을 죽여야 합니다. 교도관은 사형 집행을 해야 합니다. 모두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요. 그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요.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는 가치 중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 모두 죽이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는 가치 중립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아라고 십계명에서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가치가 부여된 행동인 거죠. 살인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나쁜 목적을 가지고 나쁜 가치가 부여된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살은 살인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대답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다, 아니다, 살인이다, 아니다, 자살해도 된다, 안 된다. 그 질문의 종류에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맞는 질문, 틀린 질문, 그리고 이제 대답 불가능한 질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지. 자살해도 괜찮다, 아니다, 자살은 무조건 살인이다라고 하는 순간 틀리게 되는 거죠. 서정명 할아버지는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요.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십자가가 나타나서 포기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죽는 걸 알면서도 다시 감옥에 들어갔고요. 그때 이제 거부했어도 되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 심한 고문을 당하다가 6개월 만에 다시 거의 죽게 돼서 나왔고요. 또 이렇게 몸을 회복을 했고요. 근데 다시 들어가게 될 걸. 자기 몸이 회복되니까 또 다시 들어가서 그 당할 고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손가락을 여러분 과도로 한 개씩 여러분 스스로 자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고통이 6개월 동안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자기 생명을 포기를 한 거죠. 여러분 자살은 살인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천국에서 저희 작은 할아버지 서정명님을 볼 것을 확신합니다.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분을 천국에서 보는 건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전기를 읽어봐도 그렇고요. 저희 서정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요. 서정명님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요. 복음이란 과연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담대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복음이란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고통 당할 걸 알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나가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우리가 50년,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되돌아보면서요, 우리가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정말 이것을 한번 정말 나에게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어제 이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주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슬람을 그 괴한이 나타나서요. 하나님을 믿는 걸 거부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총을 들고요. 아니면 무기를 들고요. 신도들을 위협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들이닥쳐서 나가는 문을 모두 봉쇄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 나가게 해주겠다라고 그럼 묻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전부 다 벌벌벌 떨겠죠. 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제일 먼저 나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겠지. 그리고 순교하는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영광스러운 순교를 택하겠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순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복음을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도 죽는 것을 택할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본다면요. 이런 예전에 일제강점기에 고문을 당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런 신앙을 지켰고 그런 전통을 우리에게 유지하도록 해줬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죽음 앞에서도요,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부터는 뭐 자식들 이거 보고 싶고 저 눈에 어른거리고 뭐 이제 뭐 기도도 안 되고 네. 저 뭔가 잠도 안 오고 네. 그런 거에 한 몇 달 한 달 두 달간 막 계속돼서 네. 그러니까 자식이 시험 받을 줄 알고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가지 말라 해서 네. 둘째 할아버지는 이거 자식들이 보고 싶은 거라 이제 종교를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서 신앙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막 시험 받았다고. 네. 그러니까 그때는 또 뭔가 고문관들이 이제 야 서선병 내 뭔가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아이고 그 뭔가 신사에 가가지고 그 꾹꾹 한번 이거 한번 졸라 한번 되는 건데 그 뭐라고 그렇게 그저 뭔가 이런 뭔가 힘든 생활 하나 그렇게 말 안 듣고 막 한 달인가 이제 두 달인가 있다가 이제 네. 저 뭔가 가가지고 먼저 가 아이고 나도 가가지고 그 안에 저 무슨 전화하는 데에서 경찰서 안에 전화하는 데가 있어. 뭐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그 면회 하고 나서 몇 달 버티다가 절하겠다고. 뭐 이거 이거 뭐 가가지고 이거 전화하겠습니다. 어이구 아이고 내가 생각 잘했다. 벌써 그렇게 툭툭툭 이러면서 아 우리가 갈 사비는 좀 뭔가 알선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좀 뭔가 가면 된다고 이제 그래 놓고는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나와가지고 뭐 그날부터는 대접이 좋아지는 거라 먹을 것도 뭐 충분히 주고 그 형사 그 담당 책임자하고 그 안에 뭐 딱딱딱딱 뭐 고르는 데 가서 네. 그 안에 가가지고 이제 뭐 그 고리가 얼마나한데 저희가 가지 한번 뭐 고기만 뚝 숙여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뭔가 걸어갈 때 심정은 아이고 뭐 그 둘째 할아버지 아이고 나도 이제는 집에 가서 행복하게 뭔가 살아야지 뭐 종교 관계는 떠나서 이제 뭐 가가지고 한 이제 그 앞에 뭔가 가니까 머뭇거리면서 절하니까 절에 가니까 아이고 절하려고 뭔가 가니까 이제 저런 사진 있잖아요. 네. 딱 이거 절하려고 그 앞에 가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나타나는 거라고. 딱 나타나죠.